네, 저희 소망교구 건축 공부 모임 5월 13일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다 찾으셨죠? 네,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내게 부하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하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하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내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그의 빛을 그의 아내 홈니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젖을 이민하다가 그를 심히 걱정하게 하여 괴롭게 하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은 하나가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얘가 그에게 열하루가 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엉뚱함과 부정이 양하기 때문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본문 읽기 말씀 참조합니다. 네. 현대인의 마음은 아픕니다. 라고 하죠. 꼭 현대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았던 중세시대 사람들도 고대인들도 모두가 마음이 아픈 채로 살았겠죠. 그래서 요즘은 특히나 힐링이라는 이 주제가 책과 강의, 영상의 주요 주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심리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심리 치료사나 정신과 의사를 통해서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곤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어떤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에 대해서 남들에게 드러내는 걸 꺼려내긴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똑같이 몸에 아픈 것과 동일한 질병으로 보게 되고 좀 더 많이 개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방식이 유익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한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누구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믿는 자로서는 오직 삶을 치유하는 위로와 회복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 앞에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관찰과 묵상 1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이유로 고통을 당합니다. 남편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에 한나에게 해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재물의 분깃을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죠. 그렇죠? 이때가 뭐 어느 절기였는가, 어떤 날이길래 가족들이 올라가서 함께 제사를 드렸느냐라는 연구가 있는데 사실 뭐 서로 연구 결과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설명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에 성소로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에는 모든 가족이 함께 성소로 나아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다 갔으니까 이때가 유월절이었나 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건 본문의 설명인데 어떤 분들은 뭐 초막절이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 얘기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가족들이 함께 이제 올라갔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엘가나는 한나에게 재물의 분깃을 여러 배의 몫을 줌으로써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배의 몫을 준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다,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 7절을 보면 그렇죠. 그렇죠. 임신을 하지 못해서 아이가 없었는데 또 그의 적수라고 표현된 군인나가 또 그것 가지고 한나를 매우 괴롭게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을 많이 두는 게 복으로 여겨졌어요. 특히나 옛날에는 뭐 노동력을 위해서도 자식을 많이 낳는 게 굉장히 필요했죠.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좀 더 그 의미가 특별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고요. 또 그냥 너 자손만 많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신 게 아니고 자손들에게 내가 땅을 줄게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땅을 그냥 막무가내로 뭐 힘이 센 사람을 차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이렇게 땅을 나눠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받은 땅을 물려줄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분깃이 그런 유산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약간 속상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예쁜 아기를 못 보는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내가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요즘 시대에서 보면 좀 달리 해석해야 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이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식과 자식을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많다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걸로 여겨지기도 했고, 그래서 반면에 자식이 없으면 나는 이 약속에서 배제된 사람인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건가? 라는 걸로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단순히 자식이 없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져 있다는 걸 결코 의미하지 않다는 걸 사실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돼요. 특별히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 자녀가 없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사실 모든 사람들. 근데 그것을 특별하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그 안에서 실현되는 그 안에서 보는 거지 단순히 나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볼 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 제가 깊이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점이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 안에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괴로워하는 한나에게 남편은 무슨 말로 위로를 하나요? 그렇죠.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네? 그러게요. 저는 좀 그래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튼 이제 엘가나는 한나를 많이 사랑했고 또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것을 볼 때 본인도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가나 역시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의 아픔을 모르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아내를 위로하는 마음에 분깃에 대해서도 뭐 재물의 재물 그 몫에 대해서도 여러 배를 주었고 그리고 지금 말로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자식의 몫까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내가 널 돌봐주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죠? 굉장히 이게 또 어떤 남편의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 자기는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주려고 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아내의 마음. 굉장히 뭐 이 성경 안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사실 단순히 뭐 엘가나 한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식들에게 우리 남편들에게 뭐 내가 사랑할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걸 다 주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 치유되지 않는 그 아픔, 우리는 그것을 보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아래서 한나가 자기 위로를 찾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결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자로서의 역할이 우리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나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분인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한나의 약점을 자극하며 괴롭혔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우월감, 한나가 남편을 사랑을 더 받는 데 대한 시기심 등이 이유였을 것입니다. 라고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은 태도, 성격, 취향이 내게 있는지 돌아봅시다. 예배와 삶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나눠봅시다. 라고 하죠. 그래요. 분인나도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참여했던 사람이죠. 그 몫을 받아 먹기도 하고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분인나의 입장도 사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사실 자식을 많이 낳는 또 사람이면 어쩌면 자기 남편에게 오히려 그 공을, 능력을 인정받고 더 사랑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자기보다 좀 그 사회 기준으로는 못하다고 여겨지는 한나에게 잘해주는 모습 때문에 질투심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을 통해서 또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런 일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참 이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데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모습이 있을까?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모습은 없어야겠는데 라는 그런 태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너무 많겠죠? 하나만 생각나진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뭐 좀 한번 말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저를 쳐다보시는 건 저한테 그런 게 많이 보여서 그런 거 아니죠? 교만할 때도 있고 목사님. 그렇죠. 교만. 낮아지지 않고 잘나지 않고 싶고. 그렇죠. 예. 어쩌면 공통적으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참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교만함이라는 요소, 자기가 어떤 항상 모든 일에 결정권자, 주도권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사람들 괜히 욕하는 거, 물론 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저는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비난을 하고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마땅히 비난을 해야겠지만 그런 아무 근거 없이 자기 어떤 미운 마음이나 해하려는 생각으로 날조해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몰아세우는 그런 것들은 없어야겠는데
꼭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기독교계에 봐도 없진 않은 것 같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막 인터넷에 유포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 보면 왜 믿음을 가졌는데 왜 저런 일을 할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또 우리가 뭐 서로 싸우는 건 교회 안에서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뭔가 좀 자기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좋은 자리, 겉으로 볼 때 좋은 자리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도 없어야겠고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고요. 근데 그러한 우리가 믿음으로 추구해야 할 것과 내 삶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렇죠. 서로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요. 서로 사랑하는 게 어렵죠. 그렇죠? 굉장히 어렵고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정말 괜찮은데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정말로 사랑해야 될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또 생활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그 의존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기까지는 쭉 하는데 항상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렇죠? 넘어지죠? 넘어졌을 때 그것을 끝으로 보느냐?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이 여전히 내게 있다라는 걸 이제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너무나 많이 실패할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했던 저 사람, 나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모습으로 그 사람을 이제 대하라고 하시는 거죠. 섬겨라, 잘해줘라, 사랑하라, 선대하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이란 거예요. 우리 매번 실패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우리가 가진 믿음과 우리 실제 삶의 모습과 모습의 간극을 메우는 길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모습, 사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억울하셨겠죠.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 너무나 가장 억울한 부분이겠지만 그것을 기꺼이 지신 일, 그게 모두에게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나에게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저 사람 정말 흠이 많고 저래서는 안 되는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하나님도 그러셨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이제 없애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습 나도 그렇게 돼야겠구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게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다음 또 질문 보겠습니다. 한나가 성전에 나가 통곡하며 기도하고 서원할 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네, 그렇죠. 아들을 주시면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서원을 하는데요. 아마 너무나 잘 아시죠? 이렇게 머리 자르지 않는 거. 나시린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께 바치겠다. 나시린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는데 나시린은 포도주나 독주를 먹어서도 안 되고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되고 또 이제 시신을 만져서도 안 돼요. 근데 그 시신이 가족들의 시신도 만지지 말라고 좀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만 완전히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사람으로 사무엘을 아들 주시면 바치겠다라고 소원을 한 거예요.
특별히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한 건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그냥 봉사자로 드리겠다라는 뜻으로 서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사무엘은 완전하게 성소에서 봉사를 하는 그런 나시린으로 들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2번 볼게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오해한 제사장에게 한나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나요? 그렇죠? 한나가 이제 입술만 움직이고 속으로 말하고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취한 줄 오해를 했는데 한나는 그에 대해서 마음이 슬퍼서 여호와 앞에 자기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시에도 이제 기도가 일반적으로는 좀 소리를 내는 그런 기도였나 봐요. 네, 그렇게 하는 기도였는데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봤더니 뭐 소리는 내지 않고 입술만 막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술에 취해서 혼자서 주절주절 하는 모습으로 보였나 봐요. 하지만 한나가 대답하기를 너무나 깊은 고통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는 중이었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는 표현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자기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보이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볼 때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소리를 내느냐, 소리를 내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지 간에 자기의 마음을 정말 진실로 쏟아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보통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시죠? 그게 좀 편하시죠? 아니에요? 속으로 기도하시는 게 편해요? 소리 내면 편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를 내지 않으면 좀 생각에 진전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전개가 안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주로 그러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이제 침묵으로 기도하는 걸 더 좋아하시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침묵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예. 어쨌든 중요한 건 그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통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내게 들려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3번 질문입니다. 엘리의 대답을 들은 한나는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라고 하죠. 18절 말씀. 그렇죠.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니 한나는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놀랍죠. 우리가 사실 좀 경험하기 힘든 그런 거지 않을까요? 저도 그래요. 기도를 하지만 뒤돌아서면 마음에 걱정이 있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요. 한나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했지만 특별히 이게 이제 한나를 위해서 했던 어떤 축복 그런 게 아니란 거죠. 통상적으로 누군가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어떤 축복의 권한으로 통상적으로 하는 축복의 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어떤 약속의 말처럼 사실 들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응답을 확신하게 돼서 돌아가서 더 이상 근심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 이상을 말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냥 이제 그 되어진 일을 보고 그때 모습을 한번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통상적인 제사장의 말을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엘리의 말만 들었지 변한 건 없었지만 그럼에도 한나는 자기가 모든 것을 쏟아놓는 기도를 한 후에 이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눔 질문 살펴볼게요. 한나는 남편이 위로해 주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진정한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삶의 문제와 고통에 대한 해답을 주로 어디서 찾으려 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한나는 물론 남편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거기서 위로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가서 자기 심정을 다 토로하면서 결국 위로를 경험했는데요. 우리도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가정에 있는 문제, 또 그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해답을 찾는 길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목사님들한테 주고 부탁드리고 네. 기도하고 네, 그렇죠. 교육자들한테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전달하고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만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친구들한테 전화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친한 친구들에게 나의 어려운 사정을 말할 때 친구가 공감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렇죠.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또 다른 게 있다면 뭐 정말 뭐 말씀을 보든지 근데 사실 말씀을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요. 여러분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이건 그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가구 A와 B 중에 뭘 사야 됩니까? B를 사. 이런 응답은 사실 없다는 거죠. 그런 것도 없고. 사실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께로 초대하시는구나. 그런 걸 사실 말해주지. 내가 가신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그대로 구체적으로 딱 답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겠죠. 뭐 친구의 어떤 위로를 듣기도 하고 아니면 뭐 관련된 뭐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놓인 환경 속에서 만나는 것들을 통해서 뭐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고 문제 해결책 네? 그죠? 예.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전문가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예, 그런 예. 몸이 아프면 병원을 먼저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뭐 예전에는 뭐 병원이 없으니까 뭐 기도만을 부탁했을 수 있겠지만 요즘은 이제 많은 것들이 다 사람의 손에 달려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역사를 또 발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한나는 이제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하나님께 찾아갔고 그 기도를 했지만 거기서 답을 찾긴 했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과연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답을 찾아봐야 한다는 거죠. 무작정 기도만으로 나는 응답을 받겠다, 해결하겠다라는 건 사실 건전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성경 이 본문에서도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의 말을 들었잖아요. 제사장 엘리의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제사장 엘리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던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친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뭐 전문가의 손길이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손길, 행하심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놓여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인 삶에 놓여진 그것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약간 풍조가 교회 안에도 있는데, 왜냐하면 뭐, 이건 뭐 약간 뭐 귀신의 증상으로 본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정신이나 마음이 아픈 것도 어떤 몸에 아픈 것과 같이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교회 안에도 많이 좀 알려져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팔이 부러지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의 어떤 부분이 부러지시다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야 한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3번 문제 볼게요. 한나는 엘리가 건네는 축복의 말을 들은 후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만약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시나요? 네. 아멘이고요. 혹시 믿음이 흔들리실 때도 있죠? 믿음이 흔들린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나? 라는 물음이 아마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진 않지만 과연 도통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왜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두셨고 또 이 어려움에서 나를 왜 건지시지 않는가라는 물음이 사실 많이 클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계속 그 믿음을 이제 갖고 계시는 거고요. 제가 뭐 연배가 훨씬 어리지만 앞으로 제 삶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은 지금 사는 모습대로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보게 될 때까지 살겠구나. 여전히 많은 질문을 가진 채로 여전히 나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무엇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의심에 쌓여있는 채로 나는 이렇게 결국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겠구나라는 생각인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문제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나가는 일인 거죠. 물론 그 지나가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약간 좀 삶이 좀 불공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의 삶의 일을 다 아시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대답을 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그 믿음의 삶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때때로 보이시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붙잡고 가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함께 살펴봤던 이 사무엘상 말씀의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예, 없으시죠? 예, 그렇죠. 네, 교환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좀 시간이 사실 많이 됐어요. 11시, 10시 반에 시작했는데 12시가 가까이 돼가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오랜만에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님들 함께 대면으로 모여서 또 담임 목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이 시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한나와 같이 우리가 만나는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걱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위로받고 평안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엘가나가 한나에게 했던 많은 수고가 사실 그 마음을 채우지 못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한 사람을 온전히 채울 수 없음을 볼 때에 우리가 그저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그 우리의 모든 사람을 능히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텅 빈 마음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채우는 데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들 또 모든 구역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구역원들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그것이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실 우리 눈에는 사람만 보이지만 사람 뒤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뜨이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교제가 우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공고한 것과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그저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시간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습 되세요.